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골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사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토록 많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실행할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기도한 만큼 기도한 대로 내가 들어주마. 너희가 할 수 없는 일 많지 않느냐,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많지 않느냐, 그러니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실행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알고 무능력한 것을 알고 연약한 것을 깨닫고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게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가져오는 것이, 끌어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치 저수지에 물이 가득 있는데 우리 집에 물이 없잖아요. 호스를 연결해서 우리 집에 수도를 틀면, 꼭지를 틀면 물이 쫙 나오듯이 배관을 연결해서 그 저수지에 있는 그 물을 우리 집에 끌어오는 것처럼 하는 것이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는 역사, 일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 은진이가 뭘 잘하고 못하고를, 은진이 집에 사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잘할까? 엄마가 제일 잘하겠지. 예? 엄마는 은진이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먹는지 못 먹는지 다 알지. 그러잖아요. 부모님은 자식에 대해서 다 알지. 우리 아이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부모님은 나를 더 잘 알아요. 근데 부모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니까.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은 지금까지 겪어본 것만 알아. 지금까지 우리 은진이가 뭘 먹고 또 공부는 어느 정도 되고 또 말은 얼마나 잘하고 또 뭐 행동을 어쩌고 겪어본 것만 아는데 미래에 대해서는 얼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저 꿈만 꾸지 모를 뿐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한 시점으로 그냥 지금 보는 거야. 동시에 보는 거야. 온 인류의 모든 것을 한 시점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한 시점으로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그니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알아요. 내 부족함을 알아요. 아, 이 문제는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이것은 너 능력으로 안 되는 거야. 앞으로 너가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괴로움이 있고 이런 힘든 일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닥치는데 너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 깨어서 내게 기도해. 그러니 내게 기도해.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돕는 자를 보내줄게. 모든 환경도 내가 변화시켜 줄게. 내가 대신 싸울게. 약속하신 것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방해가 얼마나 많아요. 뭐 사람들, 친구들, 뭐 그 다음에 경쟁자들이 방해도 있지만 더 큰 방해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쫙 있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놈이 있어요. 그놈이 누구요?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이요. 그것은 우리의 힘을 어찌 해볼 수 없어.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물리칠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면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 하나님이 비전 세워준 인생,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그 인생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성공돼야 되는데 맨날 차단당하잖아요. 악한 마귀 사단의 방해로 차단당하고 중지되고 부도나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울게. 전쟁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거야. 내게 속한 거야. 하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것을 약속하는 것이 기도라니까. 아멘. 기도하면 내가 싸울게. 기도하면 내가 대신 일할게. 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무능력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평소에도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자는데 혼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하루에 전도하다가 제자들은 피곤해서 자면 쉬면 예수님은 또 한적한 곳에 가서 또 밤늦게까지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을 새워서 밤새워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이처럼 예수님은 늘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뭐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아버지와 대화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시고 또 아버지와 깊은 마음을 나누시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이나 간절히 똑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얼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시느냐,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땀이 떨어지는데 땀이 아니라 피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도록 기도하십니까? 재영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소영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기도를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반복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토록 기도해야 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뭘 몰라서 그랬을까요? 왜 그런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앞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고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사역이 내일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겁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은 인류의 구원이잖아요. 내 한 사람의 죽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받고 멸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고 살을 찢어서 죽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피 흘림이, 나의 죽음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어마어마한 사건, 인류 구원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부도낼 수 없잖아요. 이 사역을 실패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육체를 예수님이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기에, 혹이라도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이 거룩한 십자가의 사역, 인류 구원의 이 구속의 역사를 자신이 부도내면 안 되잖아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 이 사역을 이루기 전날 밤 이토록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뜻은 이거 그냥 편히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육체는 그냥 지나가고 싶어. 이 고난 없이 그냥 가고 싶어요. 그냥 자기가 죽으면 된다면 고난받지 않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고난에 쓴 잔을 다 마셔야 되잖아요. 그 피조물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고 채찍에 맞고 살이 찢어지고, 그 고난을 다 겪어야 되잖아요. 연약한 육체로 인한 혹시라도 실패와 좌절이 올까 봐서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일이 생길까 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지나가고 싶습니다. 이 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이 사역이, 이 뜻이, 이 십자가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도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 밤에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제자들은 이렇게 자고, 정작 예수님은, 다 아시는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은 이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 걸까요? 진짜는 제자들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진짜는 자기를 위하여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예수님의 은혜, 그분이 죽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 앞에 제자들이 안다면 제자들이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실 기도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정말 기도해야 될 제자들은 쿨쿨 잠만 자고 있으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때서 이렇게 되어질까요? 예수님은 미래에 될 일이 보이잖아요. 미래가 훤히 보이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어떤 일이 닥칠지, 어떤 일이 전개될지 훤히 보이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깜깜합니다. 잠자고 있죠. 영이 죽어 있지요.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육체가 피곤하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육체는 피곤하니까 자는 거예요. 그것이 육적인 사람이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깨어있는 분이시잖아요. 완벽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이 십자가 사역이 일어날 것을 훤히 알잖아요. 내일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일을 훤히 알잖아요.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내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 아니까,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걸 아시는 분이 잠잘 수 없잖아요. 그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자는 기도하는데 모르는 자는 기도가 안 돼요. 보는 자는 기도가 되는데 보지 않는 자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보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인생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우리 아들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험을 앞에 두고 있다. 고시, 운전고시 말고 예,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런 어마어마한 고시, 가장 중요한 시험을 내일 본다. 엄마가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니나 잘 봐라 하고 푹 잠만 자고 있을 엄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내일 우리 아들이 시험이라면, 오늘 밤 하나님을 믿는 부모라면, 기도의 능력을 믿는 부모라면 그날 밤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내일 정말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모지요. 자식을 위한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본인은 기도 안 하겠어요? 내일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 근데 푹 퍼져서 잠만 자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녀라면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있을 줄 알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얼마나 중요한 일이 내게 닥칠 줄 알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일 큰일이 당한다. 교통사고가 날 꿈을 꿨다. 내일 내 아들이 큰 병에 걸릴 꿈을 꿨다. 그러면 걸리든 말든 잠잘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병들어 간다라는 정보를 안 이상, 하나님의 계시를 안 이상 주의 성전에 와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우리 아들 보호해주세요. 사고나지 않게 해주세요.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사업하는 자녀가 부도난다 하면 하나님 부도나지 않게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주셔야 합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병든 다음에 이 병 막아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난다는 걸 알면 주님이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막아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면 우리는 그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일이면 그 일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느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위험한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 내일 내게 임할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태평하게 잠자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가 밀려온 적이 있었죠. 몇 해 전에. 그러잖아요. 그 쓰나미가 밀려올 때 사람들이 저기서 파도가 오니까 저게 뭔고 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그 도로에 뭐 저게 얼마나 큰 파도겠다고 운전하고 그냥 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담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공장을 휩쓸고 마을을 휩쓸고 도로를 휩쓸 때 피하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태국에 쓰나미가 밀려올 때 그 해변가에서 편안하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뭐 파도가 막 오니까 웬 파도가 저렇게 큰 게 오나 하고 구경하고 있었어. 저게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좀 큰 게 오네. 이번에 좀 재밌게 한번 놀아볼까 하고 물론 그걸 보기 위해서 간 사람도 있었어. 그 사람들 다 죽었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그걸 볼 만한 눈이 없으니까, 그 위험을 볼 만한 눈이 없으니까 대피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거 구경하다 쓰나미에 쓸려 넘어가서 죽었잖아요. 그걸 미리 알았다면, 하루 전날 알았다면, 내일 쓰나미가 온다, 내일 태국에 쓰나미가 온다, 그럼 거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걸 막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내가 거기 산다면 하나님 피해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 무너지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여기 놀러 온 사람들 죽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섬에서 목회할 때 내일 태풍이 온다 하면 태풍이 온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한지 몰라요. 그날 성전에 들어가서 밤에 기도하고 태풍이 불어오는 바다 쪽에 손을 들고 태풍을 막고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합니까? 왜? 태풍이 만약에 내일 우리 마을로 지나가면 그 지역으로 지나가면 마을이 쑥대밭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붕이 날아갈 줄도 모르거든요. 사람들은요 태풍이 불면 우리 사택을 걱정했어요. 거기에 사택이 조립식으로 그냥 살짝 얹어놓은 거예요. 저 흙 날아가 볼 텐데, 저 흙 날아갈 텐데 그렇게 걱정했어요. 그 동아줄로 매야 되지 않겠어요? 막 하고 걱정했어요. 그래서 섬 사람들은 지붕에 막 타이어도 얹고 돌도 얹고 바람 불어서 지붕 날아갈까 봐서 아니면 동아줄로 막 묶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 정도는 흙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큰 태풍 오지 않게 해달라고 와도 피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태풍의 무서움을 아니까 지나갈 때 우리가 당할 그 고통을 아니까 그게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알면 기도하는 거예요. 알면 기도하는 거예요. 알면 모르니까 요즘 육지 사람들 태풍 온다고 일기예보 와도 내일 태풍이 대한민국을 지나간다 그래도 익산 분들은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 태풍을 막아달라고 방향을 틀어달라고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왜? 태풍이 와도 이 육지 내륙이라 피해를 경험해 본 사실이었거든. 대나무 좀 흔들리고 말고 고추대 좀 흔들리고 마니까 나뭇잎 몇 개 떨어지고 마니까 태풍의 무서움을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바닷가에 사람은 섬에 사람은 우리는 그 태풍의 위력을 알잖아요. 배가 산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바다에 양식장이 하나도 끝나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가보니 흔적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1년 농사가 싹 끝나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바다가 깨끗하게 청소되어 버리잖아요. 이런 아픔을 아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알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에 무슨 일이 닥칠지 알면 어찌 그것을 보고 기도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회사가 부도 날 상황인데 그걸 아는데 어떻게 편히 잠을 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막아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 여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게 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르쳐줍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내일 악한 마귀 사단이 내 인생 여정에 어떤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방해물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길에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훤히 악한 이 성령은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를, 계획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내 안에 오신 성령이고, 그것을 부도내고 방해하고 우리를 패가망신하게 만들게 찾아온 놈은 사단이고, 그러니까 그 사단의 계획과 사단의 관계와 사단의 모든 방해 공작을 성령은 훤히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신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훤히 보고 계시니까, 내 인생의 미래를 보고 계시니까, 이들이 지금처럼 계속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성령은 아시니까, 야, 기도해서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라. 너 인생을 더 발전시켜라. 지금처럼 살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단이 너를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일하지 않게 만들고 공부하지 않게 만들고 잠만 자게 만들고, 그래서 너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지 않느냐. 기도해라. 기도해라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막 탄식하며 나를 위해 간구하잖아요. 그 목소리, 그 애타는 심정, 그 성령의 감동을 내 영이 깨달으면, 내 영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과 연합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깨어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단의 관계를 물리치고, 악한 마귀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고, 악한 마귀 사단의 모든 계략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찌 되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속해서 나에게 간구하고 나를 위하여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나에게 감동을 주는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목소리가 안 들려. 그 성령의 마음을 알지 못해. 그 성령의 애타는 심정을 내가 모르니까 오늘 먹을 거 있으면 만족해요. 오늘 좋은 집에 살면 만족해요. 오늘 즐거우면 만족해요. 오늘 입고 먹고 사는 거 있으면 만족해서 야 피곤하니까 자자. 야 먹었으니까 자자. 아 즐거우니까 놀자. 오늘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놀자. 육체에 요구한 대로만 살아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요.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오늘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산다니까요. 오늘 육체가 원하는 대로 기준을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일을 위하여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이 없어요. 오늘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는데 뭐 내일을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과 연합하여 내 영이 기도하는 자가 되지만,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냐?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 내 인생, 여러분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압니까? 1시간 이후에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닥칠 줄 아냐 이 말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닥칠 줄 아냐? 10년 후에 20년 이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냐 이 말이에요. 모르잖아요. 누구는 알아요? 성령은 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안다. 내게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50년 이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훤히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까. 그 감동을 느껴야 된다니까.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의 용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행복하자고 우리 열심히 일하잖아요. 내일 오늘보다 더 행복하게 살자고 돈 벌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걸 다 방해해버리면, 그 행복을 마귀가 다 빼앗아가버리면, 여러분의 수고를 하루아침에 물거품 만들어버리면, 여러분의 공든탑을 하루아침에 사단이 부도내버리고 무너뜨리면 인생의 수고는 어찌한단 말입니까? 땀 흘리고 수고한 내 인생은 어찌한단 말입니까? 그것을 막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부도를, 그 방해를, 그 물거품 만드는 사단의 공작을, 그 전략을 무너뜨리고 그 역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삶이 기도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들은요, 미래를 보는 사람, 예언자는 미래를 보는 사람. 누구가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들려주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왕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살면 이 예루살렘은 망합니다. 유다는 망합니다. 이 성벽은 무너집니다. 저 바벨론이 와서 이 성벽도 불태울 것이고 우리들을 다 잡아가고 죽이게 될 것입니다.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그걸 들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얼마나 애타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지금 예루살렘이 불타는 걸 보고 이대로 있으면 예루살렘이 불탑니다. 이대로 있으면 예루살렘 백성이 다 죽습니다. 그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미래가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보이니까, 아니까.
눈물을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왕은 그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태평한 나라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무슨 이렇게 회개망측한 흉한 소리만 하느냐? 저놈을 오게 가다라. 백성들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아니라 못된 소식만, 안 좋은 소식만, 부정적인 소식, 망한다는 소식만 전해주는 선지자가 그 목소리가 듣기 싫어. 왜? 하나님이 보여준 미래가 안 보이니까. 이 도시의 미래, 우리의 미래가 안 보이니까 지금 당장 귀에 들리는 거슬리는 소리만 싫어. 그러니까 선지자를 때리고 미워하고 옥에 가두고 죽여야 된다고 외치는 겁니다. 이게 무지한 자들이,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들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래도 옥에 갇혀도 왕이여 지금 바빌론이 오고 있습니다. 200m입니다. 100m입니다. 성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삽니다. 항복하면 삽니다. 그래도 크게 안 보이니까, 야, 이 예루살렘이 요새인데 누가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냐? 걱정 마라 하고 태평하게 있다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서 불타고 다 죽고 마는 겁니다. 보이는 자와 보이지 않는 자의 차이가 이런 겁니다. 요엘 선지자도 아모스 선지자도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렇게 살면, 이대로 살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메뚜기 재앙이야수 무너집니다. 이 나라가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 제발 왕이여, 백성들이여,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회개로 돌아와야 삽니다 하고 외치지만, 보고 외치는데 보지 않는 이들은, 보이지 않는 이들은 무슨 소리 하냐고 딴소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보는 자입니까? 보지 못한 자입니까? 제자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사실이 보이지 않으니까 피곤하다고 잠만 자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보이니까, 아니까 그냥 잠잘 수 없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밤에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육신의 때보다 영혼의 때 더 행복한 자, 부유한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듣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기도는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내 인생 미래를 내가 알 수 없으니까, 육의 눈으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영의 눈으로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과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은 내 미래를 놓고 지금 기도해 가는 겁니다. 미래에 닥칠 재앙을 미리 막고, 미래에 닥칠 부도를 미리 막고, 미래에 닥칠 실패를 미리 막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기도의 용사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자가 됩니까? 병이 들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만큼 됐잖아요. 부도 나고 나서 기도하면 그만큼 됐잖아요. 실패하고 나서 기도하면 그만큼 됐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부도 나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병들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프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미리 성령의 소리를 듣고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영적으로 진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거리가 보이는 사람, 기도할 이유가 보이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 자녀를 볼 때 기도할 이유가 보여야 돼요. 기도 제목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우리 가정을 들여다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이 나라의 민족을 볼 때 기도할 거리가 보여야 돼요. 기도할 이유가 보여야 돼요. 근데 안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죠. 이 나라를 봐도 기도할 제목이 생각이 안 나. 한국 교회를 봐도 기도할 생각이 안 나. 내 가정을 들여다봐도 기도할 제목이 없고, 내 아들, 딸, 내 자신을 들여다봐도 기도할 제목이 없으니 성전에 와서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할 제목이 보여야, 기도할 이유가 느껴져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니까. 아멘.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라니까요. 아멘. 깨어있는 자는 그 목소리를 들어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깨어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 성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깨어납니다. 아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서 성령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더 기도 제목이 보입니다. 기도할 이유가 더 많아집니다. 내 인생에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내가 잠자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고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육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보다 더 행복한 자로, 오늘보다 더 부유한 자로, 오늘보다 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보다 더 큰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기도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제일종교의 모든 성도들은 매일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용사가 되시고 미래를 멋지게 예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소리를 듣고 내 영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깨어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미래를 예비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더 크게 성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 여정을 놓고 더 영원한 때까지 예비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늘 육체의 요구대로 하루하루 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육체의 요구대로 자자 쉬자 눕지 않은 자가 아니라 내 영의 요구대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내 일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방해하는 마귀 사단 귀신의 관계와 전략과 모든 방해 역사가 부도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리 알고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를 몰아내고, 질병의 영을 몰아내고, 저주의 영을 몰아내고, 죽음의 영을 몰아내고, 실패와 좌절의 영을 몰아내고 예수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제일 좋은 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용사가 되어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인생이 주님이 세운 비전대로 승리하여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실패당하 마귀에게 눌려서 실패하는 인생 사는 성도들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성도 없게 하여 주시고, 백신의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성도도 없게 하시고, 사건의 사고에 휘말리는 성도들도 없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단의 농락에 당하여 시험 들고 고통하고 좌절하는 성도도 없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고, 알고 보고 기도하여 이기는 멋진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명하는 약한 마귀 사단의 관계는, 방해 공작은 지금 즉시 부도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는 명하니 떠나갈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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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영원히 승리하는 자 되어 영육간에 강건하고 영적으로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